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기도 진동을 일으키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 구금되었다가 날이 밝자 장시간에 걸쳐 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사내들린 법정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찾아가서 무엇을 하였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산에 들린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 피곤한 몸이었지만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모두 함께 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진 산에 들린 공회는 이 유대 최고의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에게 주는 그 위압감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지적하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지으셨으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이끄시며 최선의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깨달은 그들은 어떤 상황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소리를 높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그렇게 환호합니다. 와, 기쁘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표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벅찬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들은 소리를 내어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벅찬 마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순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순모임 안에도 이런 나눔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이 풍성히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순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눈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현장이 우리 순모임을 나누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벅찬 가슴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순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모든 역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시아의 핍박을 말하면서 이 왕들의 분노와 음모가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스르며.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또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놀라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이 신약에 이르러서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또 권세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관리와 통치자들, 임금과 백성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력 앞에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며 미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위협을 보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위협을 보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이나 위협 앞에 이렇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담력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리더십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순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모인 모든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동하며 임재하셨고
이곳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들은 놀라운 임재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놀랍게 진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우리의 자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를 깨우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이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